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결심은 누구나 해도 결단은 아무나 못한다. 이런 얘기를 칼럼에 쓴 적을 봤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 결심이라는 것이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이걸 하겠다 굳게 정하는 게 결심이에요. 하지만 결단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마음을 정하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고 없애는 것이 결단이다. 그것이 사람이 방해가 되면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떤 환경이 방해가 되면 그 환경을 피하든지 끊어버리든지, 이게 결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험 공부를 하거나 취직을 준비하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할 때에 이 결단이 없으면 제대로 못하더라. 누구나 하고자 하는 결심은 있어도 결단을 못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의 끔찍한 상황을 말입니다. 그때의 영국에서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막 즈음에 처칠이 수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총리가 돼서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필이면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가 총리가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때는 독일이 폴란드, 체코,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다 이렇게 점령하고 이제 프랑스를 점령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여론이 들끓으면서 반으로 나눠졌어요. 우리가 독일과 협상을 해서 화친을 맺고 해서 뭔가 뭐 좀 조공을 하든 뭐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다시 그들과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을 그들이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전쟁이 비참한지를 알았어요. 여기서 처칠이 결단을 합니다. 심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독일의 비행기가 런던을 폭격하고 주변 도시를 폭격하면서 많은 곳이 폐허가 되어졌고, 야 이러다가 우리 영국이 망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끝까지 버텨서 결국은 이겨냈습니다. 이 처칠의 위대한 결단이 영국이 망하지 않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위대한 결단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유다의 아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신약과 구약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임할 때 구약은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메시지, 미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약은 모든 성도에게 임하지만 구약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다 흩어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목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전달하게끔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바로 그 예언자였던 것이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 모양이 되었느냐? 그것은 솔로몬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솔로몬의 중간 청취할 때에 그가 상당히 잘못했지요. 우상 숭배하고 1000명의 또 뭐 여인들과 함께 이렇게 그렇게 있으면서 어려운 일을 많았습니다. 결국 그러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아사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 그리고 그 아버지한과 함께 같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아비야 같은 사람. 그런데 아사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달리 자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역대하 14장에서부터 이어집니다. 거기 보면 선과 정의를 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가장 먼저 뭐 한 게 있냐면 그 왕궁 주변과 도시에 있는 모든 우상을, 산당을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가장 먼저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찾아서 그 율법을 읽게 하고 또 지켜나가는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하는 가운데 오늘 15장에서 선지자 아사랴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아사랴가 무슨 예언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예언의 핵심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밀어낸 증거가 뭐죠?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그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뭐가 찾아왔냐면 고난이 왔어요. 삶의 어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몰아가지고 그들에게 고난을 준 것처럼 그렇게 쓰여 있어요. 왜 이렇게 쓰여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세히 전후 문맥을 보면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고난과 문제가 올 때 손을 쓰지 않고 내버려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랴가 이렇게 엄한 예언을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예언을 들은 아사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보면 그들은 이 아사랴의 예언을 아주 달게 받았어요. 따가운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겠다, 그런 결단을 합니다. 그게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좀 깁니다. 같이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남유다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유다 지파 바로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거든요. 원래는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그 이스라엘과 안 살겠다 하고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로 편입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남유다 백성 편입되는데, 그리고 일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일부 북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또 넘어왔습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시몬 지파도 물론 유다 지파 속에 있었지만 함께 또 합류했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머물러 사는 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원주민들입니다. 원래 가나안에 있던 원주민들인데 그들은 쫓겨나가지고 어찌 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살다가 또 밀어오면 저쪽으로 갔다가 정착할 수 없는 소외받은 자들인데, 이들이 아사 왕이 그들도 품어줬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9절 말미에 보면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왜 많았느냐?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함을 봤다는 거예요. 자, 희한하죠?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에 그 바람의 결과는 잘 나타납니다. 세게 불면 나무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물건이 날아가기도 하고 바람에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 아사와 함께해서 나타난 엄청난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가 통치하는 유다로 점점 넘어오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봅시다. 13절과 14절을 보세요. 13절과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를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이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봐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볼 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겠다, 그런 어두운 것이죠. 그래서 맹세를 합니다.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찾았을 때 무슨 일이 났어요? 그것이 1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 왕만 함께한 것이 아니고 아사 왕을 찾아가셨고 백성들을 찾아가셨어요. 만나 주셨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때에 이들에게는 우상을 버리고 또 죄를 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뭐가 일어났어요? 평안이 임했더라 했습니다. 사방에서 평안을 주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평안의 반대가 뭐죠? 세상 표현하면 우환입니다. 우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오는 길을 피하게 하셨고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결국은 가정이 잘 되고 윤택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위대한 결단은 인생을 바꾼다. 뭐라고요? 위대한 결단은 인생을 바꾼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바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들은 두 종류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말씀이 들려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마음에 걸리네, 내 목에 가시처럼 걸리네,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렇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상심하고 힘들 때에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말씀대로 내가 못 살고 왔는데 하필이면 내가 못 산 그것을 쿡쿡 찌르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찔리고 그래서 회개하고. 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이 칼럼을 쓴 걸 내가 봤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신앙의 본질이다. 제목이 그래요. 거기 보니까 이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을 대할 때에 어떤 사람은 종교적 교훈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표현을 써놨어요. 종교적 교훈.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저 비슷한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네?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슴을 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순수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에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비춰서 봤을 때 기독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말씀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말씀의 종교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교훈이나 단순한 설교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내 인생 자체를 새롭게 바꾸는 그 본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칼럼 속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기독교인들의 큰 타락은 성경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책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타락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교훈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가끔 교훈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힐 때에 그것을 밀어냅니다. 거세게 밀어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이 오늘 나하고 한번 결투하려고 작심하셨구만요. 누가 이기는가 한번 해봅시다. 이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처음부터 이것이 종교적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것 자체도 달게 받아들여요. 사람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환경이 달라져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니까 변화가 점점 일어나는데 희한하지요.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이고 같은 환경에 살지만 내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바뀌어요.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단은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결단하면 삶이 바뀝니다. 아사 왕이 잘한 건 뭐냐면, 아사라가 강력한 메시지를 냈을 때 찔리는 얘기 많잖아요. 그런데 결단하고 바꾸었어요. 자, 뒤집어 봅시다. 만일 아사 왕이 이 아사라의 예언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결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고 자기 아버지 아비야나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과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아사를 선한 왕으로 그렇게 이렇게 인정하는 이유는 그가 신앙적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신앙적 결단이 없으면 비극적 결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19장을 통해서 롯의 아내를 본 적이 있어요. 롯의 아내는 이 소돔성에 살면서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롯도 그렇고 마찬가지죠. 그 평생을 일군 모든 것을 거기에 바쳤는데 두고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당장 재앙이 임하니까 천사 둘이 손을 잡고 끌어내니까 급히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요, 롯의 아내는 결단을 못했어요. 지금 소돔성에 마음이 계속 가 있고 몸은 나왔지만 소돔성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못 해가지고 비극적인 결말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결단을 잘합니다. 그러므로 결단은 인생의 해답입니다. 결단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이 결단을 잘한 사람이 또 성경에 보면 하나 나오는데 야곱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가 세겜성에서 머물고 있어요. 원래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세겜성에 있으면 돈을 많이 버니까 우리 집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10년 동안 머물면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아들 둘 시몬과 레이가 그 옆에 거기에 있는 부족들, 한 부족의 남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인을 해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부족들이 이 야곱 가문 전체를 몰살시키러 결의를 하고 다 들고 일어난 겁니다. 사방에 포위를 당했어요.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린 거죠.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방에 포위를 당해서 죽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목적지가 세겜이 아니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세상으로 빠졌다는 얘기죠. 그럴 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면 우리 죽는데요. 괜찮다, 올라가라. 그런데 올라가려고 하니까 마음에 끓이김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자기들이 온갖 우상들, 장신구라든지 막 그런 그 세속적인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갖고 있는 거 싹 정리하면서 의복이라든지 장신구 이런 걸 다 끌어내고 파묻고 싹 불태워버리고 정리를 하고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출발한 거죠. 여전히 사방에는 애워싸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는데요, 분명히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고.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분명히 사방에 이렇게 에워쌌는데 갑자기 그들에게 두려움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결단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입니다. 깨달았으면 결단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찔렸으면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위대한 결단은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무슨 결단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단 속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초청 축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이렇게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결단이 한 나라도 바꾼다는 거 아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그 유럽의 노르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르웨이가 어쩌다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가? 원래 노르웨이는 해적들이잖아요. 바이킹족이거든요. 약탈과 살인과 폭행과 모든 폭력으로 모든 것을 나라를 세웠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 끌고 갔다가 한 소녀 15살쯤 됐나? 그 소녀가 얼굴이 환한 거예요. 아니,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얼굴이 환하고 생글생 웃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다르니까 왕의 눈이 딱 뜨인 거예요. 야, 저 소녀를 데려와라. 그랬어요. 불러가지고 왕이 앉아갖고, 야, 너 부모님 보고 싶지 않니? 너 여기 와서 두렵지 않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뭐라 하냐면, 저 보고 싶어요.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면서 임금님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왕 앞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왕이 처음에는 껄껄 웃었어요. 근데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또 불러가지고, 야, 그럼 너 성경 이야기 좀 해봐라. 그 한두 번씩 얘기 듣더니 이 나중에 왕이 결단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이 왕이 선언을 하는데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 민족은 남의 나라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노예를 붙잡아오는 것을 중단한다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다 뒤집어졌어요. 노르웨이가 약탈과 방화, 살인을 통해서 먹고 사는 민족인데 그걸 중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이 왕이 미쳤나 보다. 근데 워낙 왕권이 강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그래서 왕에게 나중에 어려움도 당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노르웨이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9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한 소녀의 위대한 결단이 한 나라를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결단은 사람을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삶을 바꿉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